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오니 부족한 종이 이 말씀을 전할 때 아버지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좀 더 주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살피며 회개의 기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혼돈의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고 나의 방법, 내 계산, 내 생각이 틀렸다라고 인정하기가 왜 이렇게 싫은지 아버지 보게 하시며 내 안에 있는 이 어둠을 발견할 때 묶어버리고 파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는 너무 악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악함을 보지 않고는 악한 것을 깨부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돌을 깨부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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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전도서 9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네.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여기는 자녀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렇게 안 나왔고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요. 솔로몬은 1천 여자를 거느렸고 수없이 많은 여자를 바꿔보기도 했습니다. 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7장 28절.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참 기가 막힌 말씀을 올려놓은 거죠. 계속 그 한 사람을 찾았어요. 그 한 사람이 뭘까요? 솔로몬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모든 거 갖고 있는 거예요. 조건이 갖추어졌죠. 근데 왜 이렇게 여자를 찾았을까요? 1000사람을 찾았어도 한 명도 찾지 못했다요. 여자를. 자기 마음에 드는 그 여자를 한 사람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을 남긴 건 후회한다는 뜻 아닙니까? 찾지 말라는 뜻 아닙니까? 야, 여러분. 수없는, 이걸 바꿔 말하면 수없는 남자를 만나봤지만 그 남자 하나를 못 만났다는 겁니다. 그거와 똑같습니다. 내가 깨달은 거 오직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꾀 때문에, 그 꾀라는 세상 장깨 때문에 어떻게 해요? 무너진 거예요. 다윗이 시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분명 다윗, 아버지 다윗이 악인들은 첫째 꾀가 있다. 그 꾀를 따르지 말라고 분명히 솔로몬한테 누차 많이 강조했을 것인데 여러분 이 말씀이 다 튕겨져 나갔죠. 많이 얘기했어도 수천 번 수만 번 얘기했어도 한 번도 안 들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악함입니다. 예. 이 다윗 왕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접했겠습니까? 얼마나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고 경험하고
그랬겠습니까? 거기서 나온 시편의 진수 같은 말씀, 신앙 고백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장께 버려라. 이 세상 지혜 버려라. 그겁니다. 이렇게 할 때 세상이 나에게 어떻게 한다? 십자가에 못 박아준다.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이렇게 될 때. 그런데 솔로몬은 수많은 여자를 했지만 한 사람을 찾지 못해. 그만큼 뭐예요? 이 세상에 아주 이쁜 여자, 또 꾀가 많은 여자, 끼가 많은 여자, 뭐 다양한 여자를 만났겠지만은 자기를 만족시킬 한 사람을 못 만났다. 하나님 떠나서 이 세상의 욕구를 채우려고 한들 한 사람을 못 만났다는 건 그만큼 감정, 시간, 물질, 인생 허비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찾아다닐 것입니다. 술 잘 먹는 여자, 담배 잘 먹는 여자, 노래 잘하는 여자, 그림 잘 그리는 예술적인 여자, 돈 많이 사업 잘하는 여자, 말 잘하는 여자, 지식이 풍성한 여자, 다 만나도 헛되고 헛되도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6번째 남편이지만 내 남편이 아닙니다. 내 남편이 아닙니다. 맞다, 내 남편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 말 한마디에 우리가 결론은 뭘로 정해야 돼요? 이 세상에 사람으로는 나를 만족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도, 부부도, 자녀도, 또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속히 여기에 시간 투자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받은 것을 족한 줄로 알고 자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여자를 주셨습니다. 솔로몬에게. 그러면서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여기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가 사랑하는 아내는 한 명이에요. 한 명. 한 몸이 될 한 명. 둘이 하나가 될지니라. 예. 50%가 붙어서 하나가 100%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명언을 남겼어요. 솔로몬이. 좀 굉장하죠? 명언을 남겼어요. 여러분, 모든 남자의 참을 수 없는 유혹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284쪽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목적에 사로잡힌다면 그것이 처음 나타나는 곳은 부부관계다. 그러나 교회 내의 이혼율 외에도 결혼 생활에 불만이 우리 마음을 잘 대변해 준다.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는 부부관계에 취한 남자를 거의 보지 못했고 순결에 취한 남자는 더 보지 못했다. 그러나 둘 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다. 예. 당신의 부부 관계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그것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 간의 관계를 담는 것이다. 즉 당신과 아내가 하나 되는 것이다. 이렇게 써 있어. 이 말씀은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다음 부부관계가 무너졌어요. 하와가 남편에게 선악과 먹으라고 줬어요. 그거 먹고 아담도 같이 범했어요. 이렇게 된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니까 바로 사단의 말을 듣고 부부관계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무너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징벌을 주셨다고 했죠. 그 징벌이 뭐냐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자가 임신을 했는데 입덧이 10달 동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는 징벌의 하나입니다. 달게 받아내야 됩니다. 입덧 심하다고 그 아이를 떼버리면 안 되죠. 예, 달게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자식 기른다는 게 자식이 행복이 절대 자식은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예, 아주 힘든 관계가 이 자식 기르는 것이 또 힘든 거예요.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남편이 이제 너를 다스릴 거야. 남편한테 순종해라. 그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순종이 쉬울 것 같습니까? 어려워요. 이 세상에 마귀짓한 것이 여자들이 많아요. 니무롯, 아내, 세미라미스. 그게 나중에 여신으로 됐어요. 마리아까지 여신으로. 그게 나중에 부활절 그 예배드리는 그런 어떠한 이교 절기까지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교 신한테 부활절이라고 예배드려요. 성탄절은 니무롯입니다. 그건 태양신이에요. 거슬러 올라가면. 근데 이교신을 또 드리고 있어요. 모르는 바 아니라도 전통 때문에 드린다고 드리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 여자들이 얼마나 우리 2조 500년 역사에도 여자들의 활동 보시죠. 예. 왜냐하면 여자는 갈비뼈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남자는 흙이기 때문에 빨리 무너지고 단순하고, 여자는 그렇지가 않아요. 질기고 독하고, 여자가 뭘 하면은 온유에 설이 빨린다잖아요. 독하고 질기고, 오기를 품으면 엄청나게. 그래서 여자는 묶어놔 버렸어요. 하나님이. 남편한테 순종해라. 내 바로 위에 머리는 남편이다. 그게 순종하라고 하나님이 징벌로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담한테 징벌을 주었어요.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너는 이제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데 거기서 이제 수고해야 먹는 거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입니다. 회사 내에서 생활하면서 그 안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습니다. 그 가시가 때로는 나한테, 어린 놈이 나한테 막 그냥 시비 걸고 뭘 하나 잘못했다고 욕을 하고, 삼촌 같은 사람한테 야, 내가 이런 꼬락성이를 보고 내가 이 회사를 다녀? 그만둬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수치스럽다. 그만두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는 그 땅에 보내짐을 받는다는 거예요.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린다. 가시밭에 백합화가 펴요. 누구한테 심겨지면, 예수님께 심겨지면 가시밭이라도 백합화가 핀다. 여러분, 지금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어서 페이도 좋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일인데 모든 것들이 그만한데 내 주변에 이놈의 가시덤불 엉겅퀴가 몇 명 있어가지고 일하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네. 여러분, 거기서 나오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뽑을 때까지 거기서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견뎌내세요. 아담은 이렇게 견뎌냈기에 아벨이라는 자녀를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지만 아벨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렸어요. 한 명을 건졌어요. 여러분, 자식 둘 중에 한 명 건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 밑에 셋을 낳았어요. 에노스 낳았어요. 말씀 전수 시켰어요. 여러분, 말씀 전수 시켰어요. 에노스, 3대째 에노스.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담, 그 다음에 아벨, 그 다음에 셋, 아벨, 그 다음에 에노스. 여러분, 에노스 손주 에노스 3대. 여러분, 1대, 2대, 3대 함께 묶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내 힘으로 못합니다. 아담은 해냈습니다. 아담은 해냈습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그 좋은 환경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했겠지. 그런 말 하들들 마십시오. 천국 생활을 했었던 루시퍼는 쫓겨났습니다. 천사장이었는데. 그는 영이었고 천사장인데도 교만 떨다가 쫓겨났어요. 귀신이 돼버렸습니다. 사단이 돼버렸어요. 그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거하고 좋은 관계가 있다가 타락해서 나왔으니까 그것을 기억해서 했겠지. 그런 말 하들들 마세요. 이보다 더한 경험, 능력 여러분들 안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다 주셨습니다. 자꾸 크게 다 주셨습니다. 다 경험해 주셨습니다. 800g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나이를 미숙아로 낳았는데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이게 사람의 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내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면 첫 번째 이웃인 아내와 남편이 어떻게 했다? 이 땅에서 즐겁게 산다는 거예요. 뭐 즐겁게 산다는 것이 돈 생기고 뭐 성공하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 사 입고 이런 행복의 수준이 아니에요. 에덴을 회복한다는 겁니다. 가나안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의 7족을 멸하는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의 원주민을 몰아내고 땅을 차지하는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예요? 원망, 불평, 시기, 질투, 좌절, 낙심, 수치심, 가난 몰아내고 뭐예요? 하나님의 안식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즐겁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가 통한다는 거예요, 부부가. 그러면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대화가 두절됐을 때 교만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대화가 두절됐을 때 어떻게 된다? 교만해져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래 에덴 수풀에 숨은 거예요. 무서워서. 두려움, 무서움이 확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아까 이 책을 읽어봐서도 알지만 외도 사건, 이혼율, 결혼 생활에 불만이 나눔해봐요. 제가 우리들 교회 목장, 부부 목장에 6개월 탐방했습니다. 한 3시간을 나눔해도 부족해요. 어찌 보면 송사자리 같아요. 엄청나게 부족해요. 다 부부 문제예요. 시댁 문제예요. 친정 문제예요. 다 인간관계. 왜? 순서가 바뀌어서. 여러분 결혼하면 일단 순서가 1순위가 누군지 알아요? 내 몸이에요. 아내가 1순위예요. 2순위가 자녀예요. 3순위가 부모예요. 4순위가 형제예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아내의 말을 딱 접고 어머니가 이렇게 하라니까 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삐걱 소리가 나는 거예요. 성경은요. 부부가 연합하여 하나 될지어다. 둘이 한 몸이 될지어다. 한 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시댁에 가서 3일 자고 싶어 남자는. 근데 며느리를 하루만 자고 싶대. 그럼 하루만 자고 오세요. 며느리 말, 아내의 말을 절대 잘 듣고 하면 나중에 며느리가 앞장서서 나가서 잘할 거예요. 자기 부모처럼. 네. 또 결혼한 그 부모님이 결혼한 자녀가 갔어요. 며느리도 딸처럼 똑같이. 아들하고 며느리가 똑같이 한 몸이니까 그렇게 예우를 해줘야 됩니다. 정말 진짜예요. 그럴 때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친정집에 갔는데 사위가 가서 주방에서 씻어요. 설거지. 딸을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 장모는 되게 좋아해요. 야, 우리 사위가 저렇게 설거지도 한다. 근데 며느리 시댁에 가서 며느리가 설거지 하는데 아들이 가서 설거지통에 가서 설거지를 하면 저놈 자식 그래. 저놈의 자식 아내한테 쏙 빠졌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공평하게 하라는 말씀이죠. 공평하게.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하나 되지 못한 건 구분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내가 주님과 회개하고 하나가 된다면 이 세상의 첫 번째 이웃인 남편한테 순종합니다. 작은 일도 물어보고 순종하지. 그런데 또 이런 건 순종하면 안 됩니다. 신학 가 마라. 남편이 신학 가라고 해서 신학 갔대요. 본인이 하나님께 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부르지도 않았는데 남편이 신학 가라고 해서 갔대요. 야,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남편은 그만한 믿음도 없는데. 엄마가 또 아들한테 신학 가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물려주려고. 아들은 하나 관심도 없는데. 교회도 안 나오는데 심지어. 엄마 교회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다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에 살면서 가장 큰 원수가 집안에 있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가장 큰 원수가 집안에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 회개한 자는 이제 이 말씀이 두려워서 지킵니다. 예,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으라. 성경은요, 신혼에 대한 말씀도 있어요. 신명기에. 결혼하면 1년 동안은 아내를 즐겁게 해주라고 나와 있어요. 군대를 갔어도 다시 집으로 와라. 성전에서 봉사를 하더라도 집으로 와라. 아내와 1년 동안 즐겁게 하라. 즐겁게 해줘라. 그 1년이 평생을 간다. 그게 신혼인데. 여러분, 이 신혼생활에 이 한국의 우리 유교 문화에 신혼 자체라는 게 또 없을 정도가 돼버렸죠. 맞벌이 아니라고 신혼? 맞벌이 여자까지 나가서 돈 버느라고 맞벌이 아니라고 신혼 자체 갖고 피곤하고 지치고 그래. 그래요. 여러분, 아내를 즐겁게 해주라.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여기 솔로몬이 내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라고 안 나왔어요. 아내를 즐겁게 해주라. 여기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왜? 솔로몬은 1천 여자를 슬프게 했거든요. 1천 여자와 자려면 3년에 한 번씩 자야 돼요. 그러니까 그 여자들이 너무 괴로우니까 자기네 나라에 있는 우상을 하나씩 세워달라고 해요. 그래서 그때 우상이 1000개 이상 들어온 우상이 솔로몬 때 이방 신들이 다 들어온 거예요. 너무 외로우니까. 내 우상한테 가서라도 내 본 고향에서 섬기던 그 우상한테라도 가서 뭐요? 내 마음을 달래야겠다는 거죠. 그때 우상이 잔뜩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결혼 안 한, 또 결혼한 자녀, 근데 특히 결혼 안 한 자녀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된다면, 내가 하나님과 회개해서 관계만 올바로 된다면, 회개의 진행형이라면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부모에게 순종한다. 제5계명. 내 부모에게, 여기 출애굽기 보겠습니다.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공경이 뭘까요? 존경하라는 겁니다. 근데 존경받을 만한 부모가 이 세상에 얼마나 있습니까? 겉으로 욕은 안 하지만 속으로 욕하잖아요. 속으로 욕하는 것도 욕입니다. 겉으로 무시하지 않지만 속으로 무시하잖아요. 속으로 무시하는 것도 무시입니다. 제가 우리 형님을 속으로 안 보는 데서 욕도 하고 무시 많이 했어요. 우리 형님은 예수님을 안 믿어. 저보다 나이도 어려.
옳고 그름에 제가 넘어졌죠. 결혼 이미 막 했는데 보험들을 해요. 지금 힘든데. 지금 집세, 월세로 결혼했거든. 월세 내면서 지금 힘들게 살고 있네. 젊고 무슨 보험을 넣어요. 보험 안 들어준다고. 얼마나. 절대 안 들어줬어요. 아닌 건 아니니까. 그러면서 저게 무슨 형님이냐고. 야, 저게 무슨 형님. 막 이게 이랬어요. 내가 속에서. 무시걸절 엄청 했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책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하고 한 20년 됐을까요? 제가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어요. 명절 때. 내 속으로 무시한 거. 내 겉에 체면이 있으니까 겉으로는 알 수 없잖아요.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속으로 무시 엄청나게 하는. 저게 부모냐고. 심지어는 유치원생이라고까지 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심지어는 짐승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내 부모가 첫 번째 이웃이다. 결혼 안 한 자녀한테 하는 말이에요. 결혼한 자녀도 똑같아요. 내 이웃의 첫 번째가 부모다. 거의 위권세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 위권세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너는 그 뒤에 죄를 다 범하는 거예요. 6계명에서 10계명까지 다 범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앞에 4계명 다 범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됐다면 증상이 나타나는 첫 번째 성령의 열매, 회개의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가 바로 뭔지 아세요? 부모의 열매입니다. 부모가 뭘 좋아하는가? 믿는 부모 상대로 할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순종하고 시간 허비하지 않고 마음 허비하지 않고. 부모는 그동안에 잘못 살아서 시간, 감정, 또 물질 허비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부모는 계속 그걸 얘기해요. 너 그렇게 하지 마라. 내가 살아봐서 한다. 그리고 말 함부로 하고. 말을 그냥 무슨 친구 대하듯이. 친구한테도 그렇게 하면 도망가. 왜 이렇게 버르장머리가 없어? 남한테는 저런 딸 하나 갖고 싶다고. 너무 부러워해. 근데 집안에서는 완전히 이제 성년이 됐는데 저 사춘기 같은 버르장머리 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부모 자격이 없지. 부모 자격이 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솔직히 말해서. 아브라함도 회개하고 변화돼서 그 부모와 그 아브라함과 이삭이 한 몸이 된 거야. 이삭이 그 모리아산에 제물 바치라고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할 때 순종했잖아요. 한 몸이 됐지. 그 권위에 순종한 거예요. 그게 공경이야. 야곱이 이 세겜 땅에서 이제 떠나자. 상수리 나무의 모든 우상을 다 파먹고 떠나자. 떠났어요. 여러분, 야곱이 자기 그 사랑하는 라헬이 죽었을 때보다 그 몸종이 죽었을 때 더 많이 울었다는 사실. 야곱이 변화됐습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더 깨달아지는 거예요. 요즘에 또. 부모니까 막대해도 돼? 이제 부모 힘 빠졌어. 이제 이런 사람이 말이죠. 학교나 나오고 직장 잘 돼봐요.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서 한 분이 딸하고 이혼하고 딸하고 같이 사는데 걔는 통 먹고 다녔답니다. 근데 공부를 잘했나 봐요. 통 먹고 나왔는데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어요. 통 먹고 시험에 1차 시험 보고 2차 시험 볼 때 면접 보러 갈 때 이제 우리 교회까지 와서 제가 기도도 해주고 그랬죠. 그 여자와 그 엄마와 그 딸은 만나기만 하면 전쟁이래. 그 딸이 엄청나게 공격적이라고 하더라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하나님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거든 11조 드리면서 믿음 생활 잘해 그랬어요. 근데 11조 드린다고 했대요. 그때는. 공무원 시험에 딱 1차 2차 완벽하게 합격하니까 엄마 곁을 떠난다고 합니다. 막 엄마한테 욕도 하면서 무서운 사람으로 변한 거죠. 이제 네 도움 안 받는다 이거예요. 내가 혼자 힘으로 살 수 있다. 이것이 사람의 상처. 그래서 상처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혼할 때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혼해서 그래도 그 딸 하나를 데리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돌봤는데 그 엄마를 무시거절하며 함부로 대하는 그 딸은 상처 때문에 그런데 그 상처가 곧 교만이라는 거. 그런데 그러한 그 모습이 나 안에도 있고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교육시켜라. 그런데 이제 다 커서 교육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비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이 죽었어요? 흉흉한 소문이 나왔는데 진짜예요. 성전에 있는 재물 이런 것들을 막 훔치고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간음하고 결국 엘리 제사장의 그 자녀들이 죽었어요. 화를 당해서. 지옥에 갔죠. 그 자녀가 잘못할 때 책망하지 않았다는. 대가리 다 커서 머리 다 커서 이제 내비두라? 알아서 하겠지? 무슨 소리야? 그럼 방관이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사생하는 징계가 없다. 내가 낳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낳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요. 오늘 나는 부부관계가 어떤가? 물론 내 남편은 안 변해요. 나만 변하고 순종하면 돼요. 상대까지 요구하지 마요. 물론 내 부모는 안 변해요. 나만 변하고 부모한테 순종하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요구합니다. 가정에서 훈련받지 아니하면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가장 치열한 곳이 가정입니다. 다 이제 가정의 둥지를 떠날 때가 와요. 언젠가는 떠나요. 함께 살 때 빨리 순종하십시오. 이런 말을 해요. 어떤 사람, 우리 부모는 군대식이야. 아, 우리 부모는 완벽주의야. 아, 우리 부모는 너무 심해. 우리 아버지가요. 우리 잠자는 꼴을 못 봤어요. 노는 꼴을 못 봅니다. 완벽주의고 일중독자라. 그저 저 동네 길가에 있는 풀이라도 벼라고 했대요. 우리 아버지는요. 일찍 그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조실부모에 돌아가셔서 작은 아버지 집에 머슴으로 가서 살았대요. 옛날에. 거기서 학대 거절 당하시면서 25살에 결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 아버지는 살아계시면 나이가 많아요. 55세에 나를 낳았으니까. 여러분, 참으로 이게 숙제예요. 이게 숙제예요. 이 관계가 풀어져야지, 이 관계가 회복돼야지 여러분에게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은 영적인 복이에요. 그 영적인 복은 자손의 복임이에요. 이런 말을 수차 제가 합니다. 그래도 그때뿐이에요. 그때뿐이에요. 이게 소의 경읽기처럼 들어요. 농담으로 들어요. 말씀을 농담으로 들어요. 여러분이 완벽하게 순종하게 된다면 그 상대는 여러분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 상대가 별 하나님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면 걷어갑니다. 내가 요구하지 마십시오. 존경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요구하지 마십시오. 그냥 순종하십시오. 이제 요즘은 이 큰 집 좀 청소 좀 가끔 하라고 그래요, 제가. 10년 이상을 여기서 살았는데 청소 한 번을 안 해요. 또 요구도 안 했어요. 공부한다고. 이제 성년이 됐으므로 너도 이제 청소 좀 해라. 언제까지 다 해주기를 바래. 시집가면 잘한다고요. 왜 지금 살아있는 부모님한테 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제가 아픔을 통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진다면 크게 두 가지. 부모와의 관계에서 순종하고, 따지지 말고 순종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부부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따지지 말고 순종하라. 주 안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만져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올리기가 싫은지, 정말 이 말씀이 올리기가 싫어서 참 간신히 이 말씀을 올리게 되었는데 이것도 마귀의 방해죠. 그러나 이 말씀을 들어야 할 한 영혼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올립니다. 하나님, 회개하는 심령으로 이 말씀을 올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자녀한테 본이 되고 덕이 되지 못한 걸 회개하고, 자녀가 아버지 정말 가라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는 자가 되어버린 것을 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도끼가 다 거기에 놓여 뽑혀버린다고, 찍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 나의 위권세에 순종하는 열매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장 미운 사람, 그 한 사람을 풀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런 하루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